우리 앞뒤적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욱더 담대하고 담력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예배를 준비하며 또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공급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 인권과 평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과 평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전부터 참 좋아졌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때로는 이 말이 우리 안에서도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불편한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많은 단체들이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많은 해결책을 찾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예전보다는 조금씩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낯설게 느껴집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셨고 또 죄인들의 편에 서셨던 예수님이 한 여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들이 유다와 갈릴리를 포함해서 이방 땅에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와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잠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그 위쪽에 있는 오늘날의 그 레바논 지역인데 이 두로라는 지역에 가서 잠시 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딸에게는 더러운 귀신, unclean spirit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딸은 이방인이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네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딸을 괴롭히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계속 간청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과 병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행하시며 잠시도 쉬지 못했던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오늘 사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의 딸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소리도 높였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서서 저 시끄럽게 하는 여인 어떻게 좀 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간청하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무리 이방인이고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지만 사람입니다. 그런 여인을 개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냥 집으로 가라고,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모욕적인 말까지 해야 했을까요? 게다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으면 아마 저 같으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모르겠다고 그냥 떠났을 텐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7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말은 정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귀신 들린 내 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먹다 남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주인이 먹다가 버리는 그 부스러기를 얻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충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유대인에게 들어간 그 귀신도 다 내쫓아 주신 다음에 그 옆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콩고물, 그거라도 주세요. 저에게는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대답을 하는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듣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딸에게 들어간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에 살던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문을 듣고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산과 하늘과 땅에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라합의 믿음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놀랐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그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갔고 30절에 보니까 집에 돌아가 본즉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 같으면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어서 전화해서 딸 귀신 나갔어? 확인하고 그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마음이 편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개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자존심 다 내려가면서 개라고 불러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한 다음에 알았으니 집으로 가라. 그 말만 듣고 가는 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뭐라도 증표라도 주고 안 되면 다시 와, 내가 다시 해줄게. 그런 뭔가 약속이라도 받고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귀신이 나갔으니 돌아가라. 이 여인의 믿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한테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그 필요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이 틀린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가, 자세가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개처럼 취급해도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인정하고 예수님께 반응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만 힘들까? 왜 나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왜 고난이 나에게만 계속되고 나에게만 이 어려움이 반복될까? 그것 때문에 누구나 다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더 고급하고 더 우월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격 없고 은혜 받을 자격 없고 뼛속까지 죄인인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고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비록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아주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우리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리저리 막 휘두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내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자격 없는 자가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런 기회를,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이 있는가? 자격이 없는 내가 부스럭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붙드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한 주간 지내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는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격 없는 여인도, 자격 없는 사람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누린다는 말은 굉장히 당연한 말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습니다. 대우를 받는 것이죠. 합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자격 없는 사람은 모두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두로지방에 귀신 들려서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본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당하고 귀신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에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역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지은 죄 좀 다 해결하고 교회 가겠습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라. 저는 이 담대히 구하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뻔뻔하게. 뻔뻔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거 뻔뻔하게 달라고 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체면, 하나님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데요? 뻔뻔하게. 뻔뻔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뻔뻔하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해결책 찾아야 되죠. 현실적인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재정 문제도, 생업의 문제도,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것,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고 수고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피할 곳도 주시고 궁극적인 해결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뻔뻔하게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것과 다르게 일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이만한 믿음의 배짱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텐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정도 담대함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은혜롭게 우리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간청하고 구해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냥 헛수고입니다. 허공에 대고 소리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간구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딸의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리모트 컨트롤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귀신, 딸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가라, 그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궁핍하고 곤고한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심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가 구한 것이 될 줄로 믿고 먼저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 확인하고 다 됐으니까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동산 장로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큰 은혜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은혜라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했는데 그 부스러기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부스러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스러기 하나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가정을, 그 딸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가 한 가정을,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것,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겸손하지만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으시죠? 세상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스럭이라도 감사 여기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셨사오니,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그것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힘입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소연할 곳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백되어지며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